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마음만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요, 내 속에 은혜만 충만하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결국은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 마음만 같으면 어떤 환경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권세를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가? 만약에 그렇게 누리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다 불행한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재물로 인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세를 살면 내 집 마련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집을 마련하면 한동안은 만족하게 살아가지요. 조금 지나면 이 집보다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만약 내가 50억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0억을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가져야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내 현재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 제가 이런 간증을,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중병에 걸려서 그 임금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상을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속옷을 임금에게 입혀주면 임금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처방을 하나 어떤 사람이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전국에 흩어져 가서 정말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틀림없이 정말 역대로 부자로 사는 저 집은 행복할 거야.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었더니 글쎄요 그랬다는. 그러면 권세를 계속 누리는 사람 행복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러는. 야, 그렇다면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사람 행복하겠지.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행복합니까?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랬어요. 결국은 아무도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낙심한 가운데 돌아오다가 산속에 오두막집이 있는데 잠시 들어가서 물에도 한잔 얻어 마시려고 들어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것을 보았는데, 잠시 동안 보면서도 두 분이 굉장히 행복해 보였거든요. 근데 차마 행복하냐고 물어볼 수 없는 것은, 부자로 잘 사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그래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요.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거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행복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일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또 출세 성공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육체는 이 모든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그 속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도 돼지는 우리 주인님이 나를 최고로 대우해서 진주를 주시는구나,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 돼지에게는 먹을 것이 전부이지 진주, 보석 아무런 소용이 없다. 먹을 게 최고다. 우리 육신은 먹을 것이 최고라서 값진 진주와 같은 이 영적인 보화를 육체만 가지고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진정한 행복은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육체를 채워줄 수 있는 필요, 이 모든 것들이 겸비될 때 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목마른 자는 누구인가?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쉽게 표현하면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해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물이 필요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갈증을 느낀 목마른 사람들은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인데, 여기서 목마른 자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다 목마른 자라. 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목마른 것을 해소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내가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정말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으로 만족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만족이 없어요. 방황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목마른 자는 넓은 의미에서는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합시다. 만족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따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목마른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가 없는가? 있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마음속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출세를 했고 성공을 했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업도 크게 해봤고 집도 크게 지었고 그리고 연못도 파고 살림도 크게 하고 노비들을 집에서 나게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처와 첩들을 1,000명이나 거느려 보기도 하고, 솔로몬은 아마 전무후무하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려본 사람이거든요. 임금으로서 권세까지 다 누려봤으니까. 근데 솔로몬의 고백이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고 권세도 누리고 쾌락도 누리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옳은데, 솔로몬의 고백은 해 아래에서 수고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 솔로몬의 고백은 부자도 헛된 것이었고 권세도 헛된 것이었고 쾌락도 헛된 것이다. 그 말은 결코 이것이 나를 만족을 시킬 수가 없었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 왜? 해 아래서. 그러면서 전도서 결론이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런 시련과 연단 속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며 그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는 항상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끔 부자 청년 얘기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자로 살면 부족한 것이 없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얘기는 부자의 마음속에도 공허하고 영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적 이런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만 많다고 해서 인생의 진정 만족과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의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때 돌아가고 아직 안 왔어요. 올려면 언제 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재물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단코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이 결단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진정한 만족을 누린다면 이런 소유가 부족해도 얼마든지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고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부자도 목마른 사람일 수 있고 권세자도 목마른 사람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일 수 있다. 또 한 가지에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야. 주여,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소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요. 그러면 네가 그 물을 원하느냐?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한 이 말씀은, 이 여인은 그 삶을 볼 때에 남편을 6이나 바꾸면서도 쾌락으로 인해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대낮에 물길로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대화 속에 내가 바로 그러라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 여인 속에 흘러 넘친 것은, 내가 세상에 쾌락으로 만족을 찾아보고 쾌락으로 행복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그 속에 없었는데,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모시고 나니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행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로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내게 말씀하신 그가 선지자가 아니냐, 그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전도자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 재물로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수가 성령이 쾌락으로도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돈을 벌려고 돈도 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왜? 돈 벌어야 살고 돈 벌어야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벌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돈이 좀 벌린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것으로 만족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찾아보려고 했던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진정 영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생의 경험을 하고 나니 내 속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평안하고 한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느냐면,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모습은 세상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찾아봤지만 결국은 헛된 파랑새만 쫓으려고 했던 모습이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진정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행복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의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오니 오죽 없이 살 수 없네. 오죽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은 날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 이것이 심령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상 것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학의 길을 걸을 때는 배고픔의 서름과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힘 때문에 오늘까지 감당해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부족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목마름 갈증을 포도주와 젖으로 그것을 갈증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아, 너희가 세상 것으로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건 헛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영원한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복음이 포도주와 젖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포도주와 젖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와서 사 먹되 값없이, 그리고 그냥 공짜로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토록 영생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내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 받고 이 땅에 와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값을, 예수님의 피값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떤 값으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고 그래서 뭐라고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값을 어떻게 환산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찬송가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말라 하고 갈증을 겪으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복음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 속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 일가 친지들을 주 앞에 인도하여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세상에 부귀영화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주님으로 만족하며 남은 생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목마름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찾아보지만 그 속에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귀영화 빈부귀천 이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있다. 그래서 주님에게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 부르실 때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이 불행한 삶의 연속이지만 이걸 미루지 않고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선다면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을 전도하고 이웃들을 인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두 번째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거나 은혜가 식어지거나 믿음이 식어지면 목마름, 갈증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목마른 자는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도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만났어도 이런저런 핑계로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진 사람. 그러니까 은혜에 힘이 없으니까 항상 갈급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 은혜를 회복하면 다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난 자체가 불효막심한 것이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보호와 그리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다 받으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아버지 곁을 떠나서 화랑방탕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 최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회개인데 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줬으면 덜 없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갖다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면서 온전하게 이 만족한 삶을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이러면서 예배가 소홀해지면서 은혜가 식어졌어요. 믿음도 식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갈증을 느끼고 불안하고
평안치 않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을 유지하면 목마른 것을 해소시켜 주시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내 생명 다는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게 천국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말라 갈급해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모시고 천국 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져서 답답해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도와 주시옵시고 일어나 돌이키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